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나면서 점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포럼하는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맨 먹는 거 잠자리 막 그런 거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 제목 발견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하여튼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만 되면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쓸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꼭 동참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자, 오늘 렘넌트 데이인데 복음.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포인트를 딱 둬야 돼요.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인생의 영원한 가치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요, 참된 가치다.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딱 두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방황하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 허락한 것이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엄마 복음, 목사님 복음, 우리 교회 중직자 복음, 우리 선생님 복음, 그 복음 되면 안 되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된 예수. 예?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멀리 있던 복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나의 것이 되거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꼭 자녀들이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심어야 돼요. 인생 복음 모르면 인생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머리 굵으면은 애들 복음 안 들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일단 방황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방황하죠. 넓은 길로 막 세상 사람들 사는 길로 막 갑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잖아요.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요. 예수 믿는다고 다락방 현장에 참여하거나 자꾸 그렇게 가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왕따 당하고 또 핍박이 오고 감옥 가고 또 말 안 들면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뭐냐? 12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성경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대궐 같은 성전에 있는 종교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많은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을 쓴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꽁꽁꽁 숨어 있는 그 120명의 그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 찾아내서 그들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세계복음화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빨리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라 말이에요. 오로지를 아는 자. 요거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잃어버리지 말이에요. 오로지를 아는 자. 오로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뭐 공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에 오로지 담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런데 지겹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 에? 막 옆에 사람들이 갈구면 때려쳐버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참 인생 피곤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너무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 그렇죠? 이게 밥이 별로 맛이 없었어요? 주원 씨? 밥 맛이 없었어? 괜찮았지요? 네,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네. 그치? 네.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선생님을 나에게 허락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 주원이 알았나?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응? 그렇게 생각해? 왜 목사님한테 고개 끈덕끈덕하면 안 되지. 대답을 해야지. 진짜지? 응. 그러면 행복한 거야. 아, 언제 졸업하냐? 상민이 상호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 제가 옛날 그 군 생활할 때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간지. 그래, 그래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막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국방부 시간은 돌아가냐. 때우자, 때워. 막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어떻게 쓴 날짜만 시간 가기를 때우는 거예요. 국방부 시기가 돌아가니까. 공부를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는 일을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 박진영이는 어디 물놀이 하는 분 굉장히 화려하게 노시던데 어떻게 예배 때 그렇게 잘 잡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기 앉히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 흑암이 가득해 시커매가지고 전부 가방부도 전부 시커머네. 왜 거기가 한적해가지고 한적하고 어둡고 사람들이 드문 곳에서 역사는 일어나니까 거기 딱 눕기도 좋네. 교회 안에서 눕는 훈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눕는 것을 하면 애들이 배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어른들이.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누구도 자던데요? 그럼 내가 할 말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예?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만나게 한 그 사람, 요 만남, 이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때 행복한 거야. 이때 행복하다. 우리 가족,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허락했어. 이리 행복해요. 내 지금 그 공부하고 만나는 그 아이들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지. 이게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 그리고 내가 어디 막 사업을 한다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뭐, 예? 또 어디를 뭐 가서 막 모든 나에게 만남,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났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너무 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것 만나가지고 인생 내가 종쳤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답 안 나오잖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냐? 오로지를 아는 자는 자기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로지 했어요.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직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지를 아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로지를 아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힘써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오로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오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의 영원한 가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인생의 답을 딱 내고 인생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온단 말이죠. 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했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만남을 딱 주지요. 누구에게 만남을 줍니까? 15개 나라에 귀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요 오로지 한 사람들에게 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오로지 그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제하고,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포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며, 떡이라는 말은 성찬과 예찬을 말하는데 이들은 떡을 떼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 주님이 몸을 뗀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떡을 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로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오로지를. 그런데 이 오로지를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오로지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미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몸부림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알면 공부를 해라고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 평상시대가 공부를 한 30% 했다. 그러면 인생의 진짜 오로지를 아는 우리 랩런트가 돼버리면요, 공부에 올인해버립니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런데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알고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다니게 돼. 그래서 언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만남도 가져야 되고, 내가 직장에 왜 가냐? 거기 가서 또 엘리트를 전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실력을 갖춰야죠.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내용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내용이 있어야 돼.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자. 내용이 있어야지. 부부생활 결혼해도 내용이 없으면요, 참 말 안 통하고 소통 안 되면 참 힘듭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되지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대화도 해야 되니까 내용을 가져서 책도 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을 언제 다 만나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책을 외웁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잖아. 응? 그러는 것이지. 거꾸로 자꾸 뭐 우리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뭐 복 주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따봉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응?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데 어떤 주냐? 만물의 주가 된다. 만물의 주. 만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어둠과 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와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들을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셔도 어디 가신 분이 아니요. 이게 오로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래요. 왜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생 문제가 뭡니까?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리고 죄 문제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손하기 위해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청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걸 알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인생은 죄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 아니라 너는 반석 같은 자야.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를 말해요. 지옥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쫄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음부가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불교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지옥 권세를 못 이겨요. 사탄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치리권과 그리고 기도 응답권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오로지 은혜, 오로지 은혜.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오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인생의 가치, 영원한 가치대가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모여가지고 그들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요 사람들은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왜냐?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딱 발견하고 오로지 이들은 인생에 답을 냈어요. 이 사람들을 썼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오로지 체험입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이 사람들 잘 보세요. 갈보리산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갈보리산 체험을 사실적으로 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감람산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감람산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말합니다. 지옥 같은 그러한 모든 나라 흑암이 다 도망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사람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지옥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또 무엇을 체험했느냐? 마가 다락방에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오로지를 체험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꼭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요들에게 주님이 뭘 주느냐면 오롯이 미션을 딱 주었어요. 미션을. 어떤 미션을 두었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뭘 했냐? 개인 다락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다락방을 해줬어요. 말씀 운동을.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이제. 왜냐?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딱 알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락방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나갔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복음 임계점에 딱 올라가야 돼. 복음 임계점에 이르러야 됩니다. 복음 서밋에 올라가야 돼. 하여튼 이 복음만큼은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돼. 이 복음 임계점에 딱 다다라버리면요,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임계점에 들어가는 이거예요. 오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걸 내 것으로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왔느냐, 인생들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 이 부분만큼은 누구에게도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살아계신 위에서 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임계점에 들어가야 돼. 그렇구나.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마음에 모셨는데 내 마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들이 나에게 오는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 거야. 복음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야 돼. 희한하죠. 복음 임계점 속으로 이것을 자꾸만 고백하고 이 비밀을 나의 복음으로 내 것으로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자꾸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주인인데 내가 인생 지금 주인처럼 살고 있네.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이 렘넌트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다 끝내려고 왔잖아,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복음의 이 비밀을 다 깨닫고,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주인 노릇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버렸구나. 주님이 다 끝냈지. 그런데 왜 안 끝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지? 이겁니다. 그분이 꼭 돌아가신 석가모니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공자, 맹자, 석가로 알고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 목사님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짓말하는 거, 혈기 부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 그것 때문에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복음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했지. 끝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건 나 때문이 아니지.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 부모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나의 문제는 부모를 통해서 왔고, 부모는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부모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 그대로 내려와 있구나. 이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자기 속에 성인 아이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게, 성인 아이. 늘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아이. 늘 너무 자기 속에서 울고 있는 성인 아이. 예? 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가 많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랬던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성인 나이의 이 문제를 끝냈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래,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야.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너 지금 거짓말하고 혈기내고, 응? 그러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니? 그거 끝냈어.
그건 진정한 네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 그분이 끝냈어.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나야, 너는 어찌 그렇게 멋있니? 에? 너는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니? 거울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울고 있는 내면의 성인 아이, 거기에서 탈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잡혀 있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끝냈지 않냐? 죄 문제를 끝냈지 않느냐? 하나님 따라 방황하던 내 인생을 끝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 속에 울고 있는 성인하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질병, 고질적인 질병, 간염이 치유됐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냈다는 거죠. 아직도. 그게 잡힌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거죠. 그리스도께 다 해결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자꾸. 왜? 지금 현실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나가 있거든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만나면 내가 막 열받고 막 그러는가?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나.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내려온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한 짓이 나에게 쓴뿌리를 갖다 그렇게 내 안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끝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라.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데 안 끝난 것처럼 뭐가 또 뭔가 막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 구원 줄 날 시간을 기다린 목사님이 구원을 안 주고, 응? 구원 받으라고 해서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돈으로 생각한다니.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구원 받아야 돼. 응? 복음의 임계점.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거. 목사님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드는데 끝입니다. 다 시간표가 있을 뿐이고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 나는 지금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끝. 소용없어요. 끝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끝.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오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끝. 끝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인생 되면 큰일 납니다. 내 기도대로 모든 게 됐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가 선하고 뭐가 옳고 그런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천만에. 요셉은 감옥 가고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끝. 요셉은 원망불평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했어요. 끝입니다. 이렇게 끝 하면은 귀신이 도망갑니다. 귀신이 도망가요. 안 끝난 것처럼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인생 끝. 따라서 하자. 인생. 따라서 하자. 인생. 끝.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야 예수 찾고 하나님 찾는데 돈 때문에 인생 망했구나.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돈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막 뭔가 경제 주면은요. 그때부터 참 하나님과 멀어져.
드문드문합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잘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에?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막 슬리퍼 신고 새벽기도를 나왔더래요. 목사님이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지? 왜 나왔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막 이랬어요. 그제야 새벽 예배 나와. 우리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아멘.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따라서 합시다. 돈 많으면 좋을 것 같냐? 천만에. 제가요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 닥치 해가지고 돈이 좀 생기니까요 금방 딴짓해. 돈 없으면 딴짓 안 해. 돈이 생기면 어디 뭐 없나 딴짓 생각한다니까. 딴 생각을 해. 에? 로또 당첨되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 안 다닙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야 등산복집에 가가지고 등산복 쫙 뽑아가지고 여행 다닙니다. 단풍 다닙니다. 해외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인생 종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아무리 본들 아무리 먹어본들 솔로몬이 헛되도다. 내 친구 하나가요. 얼마나 검소하지. 어릴 때부터 검소 얼마나 돈도 안 써. 검소해가지고 이놈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요. 딱 이렇게 청년 정도 이렇게 쭉 자랐는데 돈이 너무 많아졌어. 돈놀이를 했네. 돈놀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빌려줘갖고 막 거기 막 이자 받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그게 참 나 진짜. 애가 성실해서 좋기는 좋아. 근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 지난번에 딱 고향에 가가지고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우리 형이 그래요. 야, 그 매주 있잖아, 매주. 별명이 매주요. 매주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칼 맞았어. 왜? 돈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집은 도둑놈도 안 와요. 돈 때문에.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거대한 저택에서 좋은 집에서 막 수영장도 있는 그런 집에서 어느 남자가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사는데 혼자라. 혼자밖에 없어. 늘 불안해가지고 CCTV 다 달아놓고 화장실 안에서 대변 보려고 해도 바깥을 쳐다봐야 돼. 요만한 구멍 뚫어놓고 누가 안 오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 복음 임계점. 요 비밀을 진짜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져버려.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저게 비밀이라. 비밀이라. 너는 반석 같은 존재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이 고백하는 자에게 이 비밀이 엄청나거든.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 영적인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루를 살아야지. 내가 주인인 건 양 주님 바라보지도 않고 막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자꾸만 사모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주님을 조금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엄청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이것을 지금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문성 임계점. 다 맛이 다 있어요. 이런 단계에 올라가 버려야 돼. 그래서 공부, 일, 내가 하는 분야는 이게 유일성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 딱 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복음이 멀리 있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점점 되게 가까이 와서 사실적으로 체험된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기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짜 내가 하는 일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만남들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